오늘은 410쪽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상불경 보살품, 법화경 20품, 중요한 내용이죠.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개송으로 그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개송으로 다시 한번 거듭 밝히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410쪽을 펴시고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요.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음왕이니라. 신묘한 지혜가 한량 없어서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고 천신, 사람, 용, 귀신들의 공양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음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음왕불이다 그 말이죠. 위음왕 부처님인데 최초의 부처님입니다. 최초의 부처님. 과거 장업겁 이전의 부처님이니까 최초의 부처님이고 바로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상불경 보살은 바로 이 최초의 위유망불 상법시대 말경에 출현을 하신 분이 바로 상불경 보살이니까요. 이 위유망불이 출현했을 당시에 건명은 이세였고요. 나라의 이름은 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유망불 부처님은 그곳에서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1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법이 없어지려는 때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 보살이니라. 그때 있던 사부 대중들은 법을 개교하고 집착하였느니라. 그때 상불경 보살이 그들이 있는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대를 경멸하지 않나니 그대들은 돌을 닦아서 모두 다 부처님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천시하고 욕을 했지만 상불경 보살은 참고 잘 받아들였느니라.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때 있던 사부 대중들은 법을 개교하고 집착하였다 그랬거든요. 개교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견주어 가지고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진정으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나는 끝까지 계속 상대방을 공경하고 받들고 믿는 것이지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은 보살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대를 경멸하지 않나니 그대들은 돌을 닦아서 모두 다 부처님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상불경 보살을 천시하고 욕을 했습니다만 상불경 보살은 끝내 잘 참고 잘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변함없이 부처님으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우리가 이제 이 상불경 보살품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실천으로 옮겨야 될 일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보살행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법우님들이 되시자 그런 내용입니다. 412쪽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죄의 과보를 마친 뒤에
그 보살의 목숨을 마치려는 때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육근이 청정해지며 신통한 힘으로 수명이 더하여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이 경전을 널리 설하였느니라. 법에 집착한 여러 무리들은 보살의 교화를 받고 공덕을 성취하여 불도에 머물게 되었느니라. 상불경 보살의 수명을 마칠 무렵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이 경전을 말씀한 연고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점 공덕을 갖추어 부처님의 도를 빨리 이루었느니라.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서 육군이 청정해져 가지고 신통한 힘으로 수명이 더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 후에 이 해설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경전을 오종법사라고 그랬잖아요. 배웠잖아요. 법사 공덕품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가 이제 오종법사인데, 우리가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또 베껴 쓰는 서사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육군이 청정해지고 안이별설신의 육군이 청정해지고 신통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즘 불자들은 참으로 다양한 수행을 합니다. 절을 하거나 화두를 들기도 하고 염불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다란이를 지성으로 염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 그러면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이 이제 독경이죠. 독경. 그 다음에 간경, 사경, 참선, 절, 주력수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이 다 좋지요. 뭐 이 수행 방법은 좋지 않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좋다는 온갖 수행법을 다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대개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육군이 청정해지고 신통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법화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는 25원통이라고 그래서 25가지 수행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번째로 나오는 월광동자라는 이 동자가 있는데, 이 월광동자는 물의 성품을 관하는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25가지 능엄경에 나오는 25원통 25가지 수행법 중에서 월광동자는 물의 성품을 관하는 20번째 수행을 했는데, 이 내용은 월광동자의 전생에 대한 이 전생 수행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비구가 되어가지고, 월광동자가 비구가 되어가지고 물의 성품을 관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까지 사라지고 전부 다 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자가 방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비구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물만 가득하고 시자의 스승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자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게 진짜 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기와 한 조각을 갖다가 방 안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자 퐁당하고 물소리를 내면서 기와가 가라앉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선정에서 깨어난 스님은 가슴이 이상하고 답답하다고 불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자에게 혹시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자는 자신이 기와 조각을 던진 일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에게.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다시 선정에 내가 들어갈 테니 이번에는 그 기와조각을 꺼내라고 시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스님이 물의 성질을 관하는 선정에 들어가고 얼마 후에 시자가 스승이 앉아있던 방문을 또 열어보니까 방 안이 온통 물이 가득한 가운데 기와조각이 있는 것을 보고서 얼른 기와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에서 깨어난 스님은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참으로 가능한지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믿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300년이나 400년 전에 옛사람들에게는 현대의 생활을 설명을 한들 그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설명해주면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하루에 수천리를 달리는 자동차라든지 새로 만들었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들이 믿지 않겠죠. 설명하기도 힘들거니와 조금이라도 믿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한 정신적 경지를 경전에 표현을 해놓더라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거나 믿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론 경전에는 상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경험한 것을 표현하기도 했을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육군이 청정해지며 신통한 힘으로써 수명이 더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되면 정말 그럴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경전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새로 만든 새가 이건 비행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백 명 사람을 싣고 하늘을 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문을 열고 경전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요. 이런 대목을 읽고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법화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시고 또 해설 서사하셔가지고 그 인연 공덕으로 안입이 설시인의 육군이 청정해 주셔서 신통한 힘으로 수명도 더해지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이 부처님 법 안에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을 보시고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지금의 나 자신이요. 그때의 사부 대중으로 법에 집착하던 이들은 상불경 보살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성불하리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인연으로 무수한 부처님을 만난 이들로서 지금 이 회중에 있는 500명의 보살 대중과 그 밖에 사부 대중인 우바세 우바이들이 지금 나의 앞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이니라. 내가 이전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여 가장 첫째가는 법인 이 법화경 법문을 듣게 하며 여러 보이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열반에 머물게 하며 세세생생에 이런 경전을 항상 받들고 지니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해서 이 법화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많이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항상 여러분 일상의 삶이 부처님 법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항상 이 법화경을 받들고 지니고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해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416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억억만급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이 법화경 법문을 항상 듣게 되고 억억만급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여러 부처님 세존이 항상 이 경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이 경전을 듣고는 의혹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경전을 널리 설하면 세세생생에 부처님을 만나 빨리 성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은 법화경 핵심 사상을 상불경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그런 품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를 멈추지 않은 것, 그리고 비난하고 때리는 사람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루하루가 축하하고 경화하고 잔치를 벌여도 좋을 정도로 소중한 삶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을 이해하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죠. 우리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사는 길,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터득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하루가 항상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처님의 자비행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화경의 정신을 익히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맑고 아름다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만 가족들이나 주변 도반들에게도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법화경 경전을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법화경 경전을 구입해가지고 집에 모시고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경 정신, 사람이 부처라는 정신이죠. 사람이 부처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부처라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받들고 숨기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넓고 혼탁한 호수라도 맑은 물이 한 방울에 한 방울 더해질수록 점차 깨끗해지는 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러한 이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을 우리가 할 때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물론 법화경 어느 품 하나 소홀히 해야 될 품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상불경 보살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상불경 보살품에서는요,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공경하라 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상불경 보살이 우리들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불경 보살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대방을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상불경 보살처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행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을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바로 이 인불사상이거든요. 사람이 부처라는 그러한 이 가치관, 바로 이게 법화경 정신을 짤막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인불사상이에요. 사람이 부처라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의 그 정신처럼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해서 모두 다 성불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을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419쪽 열의 실력품입니다. 열의 실력품. 여기에서는 이제 이 땅속에서 솟아오른 보살 대중들이 이 법화경을 널리 펼치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원력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10가지 실력,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땅속에 솟아오른 많은 보살 대중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열의 실력품이 되겠습니다. 이 열의 실력품 이 경문에서는 10가지라는 이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법화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10가지로 정리를 했죠. 419쪽 위에서 5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넓고 긴 혀를 내밀어 범천에까지 닿게 하시고, 둘째,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시고, 셋째, 크게 기침하시고, 넷째, 손가락을 퉁기시고, 다섯째,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였고, 여섯째,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미증유를 얻고, 미증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을 미증유라고 합니다. 일곱째, 여러 천신들이 허공 중에서 부처님과 법화경을 찬탄하는 소리를 크게 외치고, 여덟째, 모든 대중들이 나무 석가모니 물을 염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아홉째, 꽃과 향, 영락과 번기, 일산과 온갖 보배 등의 공양물을 사바세계에 흩으며 마지막으로 시방세계가 환하게 트여서 하나의 불국토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10가지 실력, 신통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상불경 보살품에서 모든 존재의 실상 가운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21품 열의 실력품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열의 실력품에서 그 유대성을 더욱더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 대중들, 우리가 제15품 종지 용출품에서 등장했던 보살들이거든요.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그때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일천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을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바라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마땅히 이 경전을 널리 해설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들도 또한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 받아 지니고 읽고 이유고 해설하며 쓰고 출판하여 공양하려 합니다. 이 땅속에 솟아오른 무수한 천만억의 보살 마살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5품 종기 용칠품에서 등장했던 보살들인데, 그때 타방에서 온 수많은 보살들이 법화경을 널리 펼치겠다고 원을 내자 부처님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땅속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던 보살들이 땅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보살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처럼 이 청정한 큰 법을 얻어 받아 지니고 법화경을 읽고 이유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여 공양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속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던 수많은 보살들이 땅속으로 솟아 올라와 가지고 그 보살들이 드디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그러한 5가지로 법화경을 공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법사 공덕품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지금 이 조금 전에 읽은 경문에 이르기까지 오중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그런 공덕만을 가지고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그 공덕만으로 우리는 육군이 청정해지고 안입이설시있는 6가지 기관이 청정해지고 더불어서 신통도 얻고 깨달음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5가지 법화경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5가지 공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22쪽에 열애의 실력, 열애의 신통력에 대한 그런 본문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이때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 등과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있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살과 그리고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여러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는 범천에 이르게 하여 진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일체 모공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었습니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의 사좌자 위에 앉으셨던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진실을 나타내시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의 신통의 힘을 나타내신 지 100,000년이 지나고서야 혀를 도로 거두시고 일시에 기침을 하시며 한꺼번에 손가락을 퉁기셨습니다.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고 그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는데요. 이 땅속에서 솟아오른 보살들의 서원을 들으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10가지의 상스러운 신통력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열의 실력품 설명을 드리면서 10가지의 실력에 관해서 함께 읽어봤잖아요. 이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화엄경에서는 주로 10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법문을 가리켜 십시법문이다. 10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10가지가 되고 그 10가지에 또 한 가지를 더하게 되어 100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가지 질문이 쏟아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1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답을 하게 되는 형식이 화엄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 꽉 원만한 숫자다, 가득 찬 숫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래 존재하고 있는 모습, 또 그대로 원만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열이라는 숫자가 이제 화엄경에서는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신통력을 보이셨는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가지 신통력을 보이신 거죠. 첫째로는 넓고 긴 혀를 내밀어서 위로 범천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진실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인도의 풍습에서 혀를 내밀었다는 것은요,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랍니다. 진실. 그래서 한문 원문에는 없는 진실을 나타냈다는 표현을 더해서 뜻을 분명하게 한 거죠. 조금 전에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여러 보배나무 아래의 사자자 위에 앉으셨던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진실을 나타내시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았다라는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신통력은
넓고 긴 혀를 내밀어서 위로 범천에 이르게까지 하시고 진실을 나타내신 거고요. 두 번째 신통력은 온몸에 있는 모공에서 무수한 빛깔의 광명을 발해가지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 거죠. 조금 전에 함께 읽었죠. 그리고 혀를 도로 거두어 들이고 나서 기침을 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가락을 퉁겼죠. 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퉁기는 것은 모두 일상적인 동작이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애의 신통력이 드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방언거사의 개송에 신통병 묘용이요 운수급반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방언거사는 우리 불교 역사상 그 제가 불자 중에서 깨달음에 이른 3명의 거사를 거론하면은요, 뽑자면 인도의 유마일 거사, 유마거사, 중국의 방언거사,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부설거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방거사가 바로 방언거사입니다. 방언. 그래서 성이 방이고 이름이 온이기 때문에 방언거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방거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방거사의 개송에 신통병 묘용이여 운수급반시라. 여기서 이제 신통병 묘용할 때 어려운 한자는 없습니다. 병자는 아우를 병자죠. 그 다음에 이제 운수급반시할 때 반자는 옮길 반자입니다. 그리고 시자는 섭시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물 길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해오는 것이 곧 신통이고 묘용이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것이 바로 신통병묘용, 신통이고 묘한 작용이다 그런 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불 켜고 수도꼭지 틀 줄 아는 신통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퉁기는 다 일상적인 동작이지만 이것이 바로 열의 신통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방언거사의 개송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통은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고 그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한 것이 이제 6번째 신통입니다. 쭉 이제 신통이 10가지가 나오니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24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이 사바세기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 사좌자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였습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께서 보배탑 안의 사좌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과 사부대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고 둘러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모두 다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거기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환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신통을 보고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한량없는 보살 마살과 사부 대중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본 온갖 종류의 대중들이 이제 미증유를 여기서 얻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 미증유를 얻은 것이 바로 뭐냐면 6번째 신통이다 그 말입니다. 미증유를 얻은 것이 바로 6번째 신통이에요. 그 다음에 425쪽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천신들이 허공 중에서 소리쳐 높이 외쳤습니다. 여기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요.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서가모니시라. 지금 여러 보살 마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신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들은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따라 기뻐할 것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할 것이니라. 이 천신들이 허공 중에서 외친 거예요. 사바세계, 석가모니, 그리고 묘법연화경. 이 묘법연화경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화경이에요. 바로 여기서 천신들의 허공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친 것이 바로 뭐냐면 7번째 신통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이치는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값지고 기묘한 가르침이라는 걸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한다고 우리가 지루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눈을 뜨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기도나 수행보다도 경전에 쓰여있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참다운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남다른 고행을 하고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은 불교의 본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한 곳에 빠지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중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설하셨거든요. 초전법륜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태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서의 그러한 온갖 향락도 누려보았고 출가를 해서 6년 설산에서 고행도 했지만 향락의 삶도 바람직하지 않고 고행의 삶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이제 초전법륜 처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시면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관한 말씀을 설하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설하신 법문이 뭐냐면 중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도의 삶을 살아라.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도의 삶이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거의 중도 그러면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른 도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를 해 35살에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곧다마 시다랬다 해서 부처가 붓다가 될 때까지 6년간 그 대부분을 아주 가혹한 그러한 그 고행의 길에서 정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행도 그 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의 고행도.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본인의 실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괴로움과 즐거움,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그러한 온갖 누렸던 즐거움,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나서 겪었던 6년간의 고행, 그 실천을 통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면을 떠나가지고 그러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는 그러한 길을 이 의미하는 불교 용어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도의 가치관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면, 중도의 가치를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그것은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가치관이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견해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나갈 때 우리들이 중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든지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중도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고행을 하라거나 또는 목이 터져라 무슨 이름을 불러대거나 또 들리지도 않는 화두를 들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불교 초기까지도 그랬어요. 이 송나라 때부터 화두를 참고하는 공부 방법이 생겼고 그 전에는 화두를 드는 공부가 없었는데 화두선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아주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수행하라고 권유하는 그러한 정진의 하나의 수행의 방법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동안 결제 기간이잖아요. 많은 스님들이 전국의 크고 작은 선방에서 지금 화두를 들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용맹정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권유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에서 이 수행 방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특히 선수행에 이제 화두선이 접목이 돼가지고 스님들의 수행의 방법으로 하나의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안심법문이었어요. 안심법문.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뭡니까? 안심을 얻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안심을 얻기 위해.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너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면 없어주겠다 해서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마음은 없더라 하는 법문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야말로 안심시켜주는 법문이 바로 안심법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정말 그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니까 달리 바꾸어 말하면 안락법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안락법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의 큰 요지는 바로 안심법문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선수행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보다는 더욱더 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매는 그러한 이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안심 법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처님 법문의 커다란 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 안락법문, 안심법문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 자체가 인생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사바세계 자체가 인생 고해입니다. 사바세계라는 것은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자체가 인생 고해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우주의 도리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인생의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에 합리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고해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안심법문이라 공부를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인데 잘못하면 공부를 옹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정견이 부족하고 또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옹색하게 하는 것은 이 불법을 안심법문이라 해서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부를 옹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바라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들은 조금 더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안심법문의 불법을 우리가 가지고 신행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426쪽 중간에 보면 3조 승찬대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3조 승찬대사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병이 걸린 그 환자였습니다. 승찬대사는 나병, 문둥이 병이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런 이 병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살고 상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이 3조 승찬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지고 눈썹과 코가 문드러져서 아이들의 숱한 돌팔매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조 해가대사를 만나서 법을 전해받아요. 1조가 달마조사, 2조가 해가대사, 3조가 승찬대사인데 2조 해가대사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저의 죄를 일러주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이 승찬대사의 그 해가대사는 달마대사로부터 전해받은 안심법문을 설해서 눈을 뜨게 해줘요. 초기 선중의 법문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심법문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법문이라는 겁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안심법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편안하게 되잖아요. 인연 따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람 불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승찬대사의 질문 해가대사가 대답하기를 너희 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러자 승찬대사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죄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해가대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죄는 내가 참여해서 마쳤다. 그러자 승찬대사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또 안심시켜주는 그런 안심법문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안심법문에 대해서는 이 많은 스님들이 법문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불교대학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강조했던 그런 그 하나의 사람들을 대하는 달마대사가 혈명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안심법문을 이렇게 설하게 되죠.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심법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번뇌를 굳이 끊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번뇌를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하면 번뇌가 어찌 보면은 더 생기는 겁니다. 그쪽에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뭘 하나를 제거하려고 그러면요, 자꾸 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번뇌가 더 우리들의 이 뇌리에 파고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러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일부러 번뇌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복받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안심법문인데,
안심이라는 것은 편안할 자, 마음 심자,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 우리가 마음이 평상심일 때, 마음이 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심법문은 평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평상심. 그래서 불가에서는 평상심시도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안심법문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 어느 경전을 읽더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바로 안심법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중생 제도의 그러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안심법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승찬대사와 그리고 2조, 3조 승찬대사와 2조 해가대사의 그러한 안심법문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27조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모든 중생들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리고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번기와 일산과 또 몸을 장엄하는 기구와 보배와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함께 멀리서 사바세계에 흩었습니다. 그 흩은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모이듯이 하며 변하여 보배 휘장이 되어 여기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의 위를 두루 덮었습니다. 이때 시방세계가 환하게 트이고 막힘이 없어서 마치 하나의 세계와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처님의 10가지 신통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휘상에 모여있던 모든 중생들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하고 합장하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귀의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8번째 신통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 번기와 보배 등 모든 공약물을 그 다음에 널리 사바세에 흩어버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9번째 신통력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바세계에 뿌렸다는 것은요, 마구잡이로 대충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골고루 퍼뜨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방세계가 환하게 트이고 막힘이 없어서 마치 하나의 세계와 같이 되었다. 마지막 부분이죠. 방금 읽은 경문 중에서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10가지 신통력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신통력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애의 10가지 실력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10가지 실력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법화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10가지 신통력이다, 열애의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을 보겠습니다. 429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이렇게 한량이 없고 그지없어 불가사의하니라. 만약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서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에 뒷사람들에게 부촉하기 위하여 이 경전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점만을 들어서 말하자면 열애의 가지신법과 열애의 온갖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의 온갖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들을 모두의 경에서 펼쳐 보이며 드러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상행 등 보살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 이 상행 등 보살 대중들은요, 제15품 우리가 배웠던 종지 용출품에서 땅속에 솟아오르는 보살 대중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지 용출품이 15품이잖아요. 그때 수많은 보살 대중 가운데 지도자격으로 4명의 도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안립행보살이 있는데 이 대중을 인도하는 도사다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4명의 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네 번째 줄에 아승직업 동안 뒷사람들에게 부촉하기 위하여 이 경전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떤 일을 하면 이런 소득이 있고 또 저런 소득이 있다고 해야 중생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할 사람들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언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공덕이에요. 무언가 돌아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면 돌아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 그래서 법화경을 널리 전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덕이 많기 때문에 공덕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화경의 온갖 좋은 점을 다 말씀하시고 다시 중요한 점만 들어서 열애의 법과 신통력과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을 모두 펼쳐 보이며 드러내 말씀하셨고 간단히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당신 스스로를 열애라고 할 때는요, 열애 입장에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열애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열애.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께 당신 스스로를 열애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때냐면 진리의 입장에서 지칭할 때, 진리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를 열애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드러내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걸 삶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가능성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증해 보이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부처님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보여주고 부처님은 우리나 모두 다 이 신통력이라든지 비밀하고 요긴한 법장을 다 갖추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계시오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이 법화경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계시오입에 대해서 열어주고 10개자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보일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깨달을 오자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립자를 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삶에서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 계시오입에 관해서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불교의 깊은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오입이라는 거죠. 10개자를 쓰고 그 다음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립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세상에 출연한 목적 네 가지를 제자 사리불에게 설명한 것이 우리가 지난 그 방편품에서 상본에서 배웠습니다. 개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 미망을 깨뜨리고 모든 법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져 지혜가 생겨서 모든 우주의 만덕이 밝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오라는 것은 그대로 항상 현상 그대로가 본체의 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불법을 펼치시고 보여주고 또 이 묘법의 공덕을 실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안준 묘한 법을 체득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시오입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열어 보이시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생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오입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들 하여금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땅에 나투셨고 그것을 계시오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430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읽고 유효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여 말한 대로 수행할지니라. 어느 국토에서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유효고 해설하고 쓰고 말한 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승방이거나 신도들의 집에서거나 전각이거나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판이거나 모두 다 탑을 쌓아 공양하여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여기에서 경전의 수행은 별다른 것이 따로 있지 않다. 늘 우리가 경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유효고 남에게 뜻을 해설해주고 널리 유통되도록 출판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중법사가 나오는 거예요. 경전을 수지하고 읽고 유효고 독송하고 남에게 해설해주고 널리 유통되도록 하는 것, 서사죠. 예전에는 이제 서사 그러면 경전을 한자 한자 옮겨 쓰는 것이 서사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인서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법화경 경전이 널리 유통되도록 출판하는 것 내지는 법화경 경전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 이거 자체도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 속에서 한마디 깨달으면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살게 되는 거니까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제 안심법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기 선중에서는 안심법문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초조 달마대사, 이주 해가대사 관계가 그랬고 2주에서 3조 승찬대사 관계도 아까 설명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2조 해가대사와 3조 승찬대사의 대화를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를 봐도 이렇게 초조 달마대사와 2조 해가대사의 관계, 2조 해가대사와 3조 승찬대사의 관계처럼 안심법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심법문이다. 부처님의 정신이 온전하게 내려오던 선종 초기까지는 전부 편안하게 마냥 자연스럽게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화선이 태어났고 이 말을 마루에 땅땅 찧어가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죄책감을 무게를 덜어서 가볍게 해주는 수행이고 법문이고 진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수행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죄책감의 무게를 들어서 가볍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법문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죄책감의 무게를 들어서 가볍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두는 것이 바로 법문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전을 늘 지니고 다니시면서 읽고 유효고 남에게 뜻을 해설해주고 널리 유통하도록 출판하는 이 자체가 수행법의 전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느 국토에서나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모두 탑을 쌓아서 공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경문 431쪽의 제일 위에 나오잖아요.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판이거나 모두 다 탑을 쌓아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서 열반에 드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옛날에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경제력이 강하고 물자가 풍부해서 그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아마 뭐 수십만 배는 그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문화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당시 사람보다 적어서 그래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높고 강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그 어렵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던 것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높고 강해서 그랬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이곳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서 열반에 덫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금강경 제8분 의법 출생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애가 출생했고 열애의 가르침과 최상의 깨달음이 모두 금강경에 나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법화경에서도 이곳이 깨달음의 도량이고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화경의 가르침, 법화경의 이치를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20품 상불경 보살품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남은 부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21품을 지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1품을 공부를 하고 열의 실력품을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처님의 실력, 열의 실력이라는 부처님의 신통력이니까 10가지 신통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그 공부한 10가지 실력, 10가지 신통력을 개송으로 이제 거듭 부처님이 설하는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불경 보살품 남아있는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또 부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자기 자신의 삶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상불경 보살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겨라. 그리고 부처님으로 공양하고 존경하고 찬탄해라. 이게 바로 받들어 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상불경 보살과 더불어서 상불경 보살과 함께 상불경 보살과 같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법화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21품 열의 실력품을 통해서 10가지 열의 실력,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통한 그러한 능력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실력을 우리가 개송으로 거듭 설하는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40분이 이제 거의 됐는데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도심거사님께서 늦게 출석하셨네. 도심거사님. 출석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거사님. 그 다음에는 부산의 수정화 보부님께서 모임에 가셨다가 늦게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분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 주셨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이 보라법은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 문자를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성중스님, 현선학장님, 법우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전대학 법화경 경전 수업 시간에 저와 공덕님 법우는 보라카이에서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방송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과 현선학장님, 법우님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실 기도드립니다. 보라카이에서 공덕님 대덕수 합장합니다. 이 대덕수 법우님만 보라카이에 가신 줄 알았더니 대원사를 다니시는 대한민국 조계종 대원사 도반들이신데 대원사 도반들이 필리핀 보라카이 섬 아주 최고의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휴양도시라고 그러잖아요. 휴양의 섬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보라카이에 5일 동안 여행을 가셨는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공덕님 법우님도 가셨군요. 공덕님 법우님. 이 대덕수 법우님으로부터 보라 법우님의 카톡으로 와서 저에게 이제 보내준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덕님 법우님과 대덕수 법우님 보라카이에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 강의를 듣진 못하셨겠습니다만은 좋은 추억 담아오시고요. 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태풍이 심하게 왔다는데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잘 도반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여행 되시고 많은 추억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석하신 분들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혹시 제가 부르는 분들 중에서 출석을 하셨으면 저에게 바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의 묘선행 법우님, 전라북도 김제시의 보불신 법우님, 충남 보령시의 선덕신 법우님,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우님, 서울의 자명한 법우님 이렇게 결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셨다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요.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강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창모 불교대학 카페에 가셔가지고 알려드리는 말씀에 경전대학원 졸업식 동참 인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셔서 댓글을 통해서 이 졸업식 참석 여부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실 분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그 인원 파악이 되어야만이 졸업 일자도 확정을 짓고 졸업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모든 그 졸업식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졸업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성의를 좀 가지시고 꼭 카페에 가셔서 댓글을 통해서 잘 읽어보시고요. 뒤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시면 혼자 온다. 둘이 오면 둘이 온다. 셋이 오면 셋이 온다. 전날 와서 하루 자야 된다. 당일날 끝나고 가기가 머니까 당일날 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인원에 맞게끔 숙소도 준비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졸업식 준비가 여러분들은 당일날 오셔가지고 뭐 가운만 입고 앉았다가 졸업증서라든지 받아가시고 하시면 되지만 이게 졸업식 당일까지 행사를 준비하기에는요 수십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여기는 뭐 종무수도 없고 또 신도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 혼자 전부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창불교대학 4년과정 졸업할 때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한 2시간 동안 행사지만 준비는 한 2달 동안 해야 됩니다. 2달 동안 수십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졸업식에 좀 협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경전대학원 졸업식 동참 인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 게시물을 클릭하셔가지고 댓글을 통해서 꼭 좀 여러분들이 참석 여부를 좀 적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꼭 거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는 글을 적어주셔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이 다 되었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그날이 미타질입니다. 음력으로 동짓달 보름날이죠. 12월 11일 날 저녁 8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밤이 깊었고 또 조금 전에 불심사 도량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눈이 이렇게 내리는 지역들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그만큼 비와 눈이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져서 춥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챙기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수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셔서 한 분도 결석하지 않고 출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음원을 다시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셔가지고 강의를 다 듣지 못한 분들은요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를 듣고 주문